전국이 미세먼지로 뒤덮였다고 합니다. 어제도 그 밤에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맑지 못하고 뿌연 그런 먼지가 대단했습니다. 눈도 따갑고 목도 아프고 오늘도 미세먼지가 농도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외출을 좀 자제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건강에 좀 유의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서 볼지어다 라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오늘 7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보란 얘기입니다.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봐야만 된다는 얘기죠. 왜? 누구를? 주님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주님을 봐야지만 살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바라보면 죽습니다. 주님 바라봐야지 삽니다. 그 주님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신앙을 실종을 할까요? 왜 믿음을 실종을 할까요? 왜 믿음에서 미끄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 그거 얼마 가지 않더라고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해야 되고 한 문제 해결하고 한 산을 넘고 나면 또 큰 산이 앞에 가려 있고 그 산을 넘고 나니까 또 큰 깊은 건너지 못할 강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인생이에요. 이런 거칠고 재앙 많은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누굴 바라보는 얘기입니까? 그 장래에 장차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을 보라는 얘기죠. 이 보라라는 이 의미는요, 무엇보다도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목적과 삶이 달라집니다. 일평생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염세주의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본 사람은 일평생을 비관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나 이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은 그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 앞에 긍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을 긍정적으로 마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에 쉽게 그렇게 요동치고 환경에 쉽게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은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환경이 어떻게 됐든지, 내 삶이 어떻게 됐든지, 나의 건강이 어떻게 됐든지, 나의 가진 재물이 어떻게 됐든지, 나의 지금 현상이 어째 됐든지, 내가 바라보는 목표는 그리스도에 된다는 얘기죠. 내가 바라보는 시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깐이나마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되면요, 어김없이 시험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거 없어요. 좌우로 볼 것도 없이 오로지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십자가 표대만 향해서 달려가노라 라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놓고 사도 바울이 일평생 그가 달려가면서 목표 삼았던 것이 주님의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볼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볼지어다. 반드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목표를 향해서 설정된 목표를 향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볼지어다. 볼지어다. 어디를 바라볼 것이며 또 바라보는 그 목적이 어디며 그 목적지를 설정해 주고 있다는 거죠. 원래 이 볼지어다라는 이 명령은요, 관심을 기울여 보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관심을 기울여서 쳐다보다. 그냥 누가 뭐라고 하니까 그냥 힘을 거니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차 운행을 하면서 무단 횡단보다는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그 젊은이 둘이 있길래 제가 크락션을 눌렀죠. 혼을 빵빵 눌렀더니 술이 취했어요. 술이 취해가지고 차가 지나간 다음에 뒤를 후사경을 보니까 손을 걸어냈더라고요. 팔을 걸러내고 욕을 하든지 뭐 하든지 지나가서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고 술이 취해가지고 두 젊은이가 무단 횡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들이 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거고 술 취해서 무단을 횡단하면서 차가 지나가도 비켜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시각은 바라보는 그 시각은 사실 곱지 않은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봅니다. 볼지어다. 이 명령은 그냥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세상은 눈 뜨고 코 베가는 세상이다. 코를 베간대요. 여러분 코를 베가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그 배가게 놔두겠어요? 안 두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뭐냐면 죄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다 죄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남의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야 나도 저런 거 가지면 좋겠다. 내가 가질 수 없는 상황이면 저것을 한번 빼앗아 한번 사용해봤으면 좋겠다. 그 나쁜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이게 죄성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드는 이 죄들은 죄의 생각들은 어쩔 수가 없고 그러나 이 죄의 생각이 마음에서 이것이 나와가지고 육체적으로 이것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의 생각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죄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양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새가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그 새가 내 머리에 와가지고 둥지를 틀게는 할 수 없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죄의 생각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한테 뭐가 좀 서운한 거 있으면 에이 저 나쁜 놈 바로 정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에이 저 쓸데없는 놈 대반 단번에 그런 정죄가 들어가요. 그런데 뭐야? 나쁜 놈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가서 때리고 모멸감을 주고 상처를 내고 한다면 그 자체가 죄거든. 죄의 생각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내 머리를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 새가 내 머리에 와서 둥지를 틀고 집을 짓도록 놔둬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바로 죄라는 것이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는 우리들에게만 명령합니다. 뭐라고만 명령을 하느냐? 볼지어다.
관심을 가지고 보란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희들은 관심을 가지고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재차 묻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 부귀, 영화, 뜬구름 잡는 꿈, 올라가지 못할 나무를 쳐다보고 어떤 세상적인 세속적인 일들에 여러분들이 온통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무엇을 바라보는가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래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실상이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 현실에 닥쳐있는 이 실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참 시국이 참 시끄럽죠.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하는데 한반도기를 들고 들어와야 된다, 태극기를 들고 들어와야 된다, 뭐 애국가를 불러야 된다, 아리랑을 불러야 된다, 뭐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떤 그 첨예한 대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죠. 한반도기를 갖고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뭐 한민족이 어우러져서 어깨동무하고 아리랑을 불렀으면 좀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그렇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계기를 통해서 남북한이 하해의 무드를 타서 해빙 무드를 타고 어떻게 보면 남북한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그 너머를 봐야지. 수구냐 진보냐 뭐 해가지고 태극기를 들는 게 옳다, 뭐 한반도기를 들는 것이 옳다.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 그것은 우리가 지내놓고 보면 한평생 일평생 그냥 꿈같이 구름같이 안개같이 보였다가 없어지는 잠시 잠깐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것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의 문제 너머에는 그런 영원한 것들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지 않으면 오늘 우리 현실이 괴롭고 답답하고 큰 그런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이상을 넘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세계,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요한계시록장의 주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뭘 바라보는 겁니까? 백마 타고 구름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얘기입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버스는 왔다가 버스는 지나갑니다. 그렇죠? 비행기는 반드시 섰다가 사람 태우고 이륙을 합니다. 미적 공항에 도착하지 못하면은 비행기는 그냥 이륙을 해버리고 만 떠나버리고 만.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신앙에서 떠나서 세상적으로 살면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빨리 가는 것. 한평생 살 것 같지요. 우리나라 민요 가운데 한 500년이라는 민요가 있어요. 한 500년 살자더니, 그쵸? 이 우리 사람의 욕망이 한 500년 살고 싶은 거예요. 한 500년.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한 500년 살고도 부족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뭘 붙잡는 거? 여러분 뭘 붙잡겠다고 그렇게 썩을 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노심초사
육신도 망가뜨리고 영적도 망가지고 그 작은 것 하나 필요해 30-40년 영화 보려고 여러분 그 없다는 것은 좋습니까? 물론 제가 현실을 부정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현실을 부정하고 이상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도 여전히 현실에 부닥치면 여전히 고민하고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현실 때문에, 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문제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사실들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무서운 거는 말씀 안에 써졌다고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실 주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요한계시록에 주어진 말씀. 어떤 이들은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늘 그 목표를 향해서 늘 바라봅니다. 저희가 집을 질 때, 교회를 짓고 나서 집을 질 때,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야. 야, 뭘 가진 것도 없이 어떻게 집을 지려고 하냐? 집을 지려면 단돈 몇 천이라도 좀 가지고 있어야지 집을 짓지. 저희가 살던 집과 땅을 팔아서 교회를 짓는데 사실 그걸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땅을 팔 때는 계약이 무작정 그 집에서 살아라 해서 좋겠다 했는데 그 집을 바로 뒷집에 중개인이 사가지고 뒷집으로 넘긴 거야. 장씨라는 집으로. 그 집에서 이제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저희들은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저하고 집사람은 집을 짓겠다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너 뭘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그러냐. 그래서 그 이제 텃밭에다가 두립식을 질까 뭘 질까 온갖 구성을 다 했지. 어쨌든 집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를 먼저 가을부터 시작해서 집을 지어서 가을에 진 집이 가을에 그 교회를 졌는데 공사가 다 끝나지 아니해가지고 겨울까지 공사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교회를 짓기 위해서 자재를 샀는데 그 교회를 짓고 난 자재가 정확하게 저의 집을 짓고 벽돌 한 장 남지 않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기적입니다. 어제 한국 테니스의 유망주 정현 선수가 세계 랭킹 4위 주베르프를 세트스코어 3대2로 이겼습니다. 이변이 일어난 거예요. 저희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집을 지었는데 그 자재를 이제 저희들이 원값에 샀어요. 사원값에 다는 못 주고 샀어도 회의를 해가지고 이걸 우리에게 집을 짓겠으니까 우리가 사겠다 해서 교인들이 전부 다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의 봄부터 집을 짓기 시작을 했는데 대문 들어가는 대문 하나 딱 바시까지 딱 쌌는데 벽돌 하나 남지 않고 자재가 딱 빠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교회 먼저 짓고 우리 집 짓고 근데 저희 시골 가면 유일하게 교회 벽돌과 똑같은 집이 저희 집입니다. 저희 시골 집. 그때 당시 저희 시골에서 제일 잘 지었다 그랬어요. 제일 잘 진 집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집들을 잘 지니까 이제 구형 구닥다리가 됐어요. 이렇습니다. 저와 집사람은 뭘 본 겁니까? 현실적으로는 현금이 없어요.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텃밭에다가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필 그 짓겠다고 하던 터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때 목장을 했으니까 그 볏짚을 높이 쌓고 이제 거기다 이제 그 암모니아 가스를 주입하거든요. 그 이제 겨우 내려먹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독히 저희가 짓겠다고 한 곳에다가 볏짚을 쌓는 거예요.
이게 집사람이 아버지, 아버님 거기다가 저희 애기 아빠라고 했겠죠. 그때 젊으니까 여기다 집을 짓겠다고 해요. 집을 짓겠다는데요 하니까 아버지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무슨 집을 짓겠냐고. 그러면서 굳이 우격다짐으로 그곳에다 볏집을 쌓았어요. 이제 나중에는 거기서 조금 들여서 집을 지었습니다만 사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일들은 여러분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참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참 저는 좋아요. 개뿔도 가진 것도 없이 뭘 그런 말을 하나, 그 말씀을 좋아하나 모르겠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믿음대로 되는 걸, 믿음대로 되는 걸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해요. 제가 시골교회에 있을 때 어느 이단교회들이 쭉 모여가지고 거길 이제 저희 그때 교회에 좀 가끔 나오는 뭐 집사님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그 체면 때문에 하루 갔었는데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입을 부어처럼 떡떡 벌려요. 강단에 앞에 앉아가지고 어떤 그 충주에 있는 그 이단교회 목사라는 양반은 딱 말씀을 한마디 하면요, 전부 다 강단 아래에 있는 그 교인들 목사들 다 해가지고 입을 붕어처럼 뻑 벌려가지고 탁탁탁 받아먹는 신임을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말씀을 받아먹는 거래요 지금. 그래서 에라이 저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쏟고 있어요. 왜? 잘못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라볼 것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갈림길에서 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고 하잖아요. 요즘 가전제품 한 번 사면 10년 가는지 모르겠어요. 안 갈 것 같아요. 저 뒤에 있는 정수기가 며칠 전에 고장이 나가지고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화가 잔뜩 났어요. 며칠 되지도 않고 몇 달 되지도 않고 벌써 고장이 났다고 이제 AS 기사하고 내가 한번 퍼보려고 아주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기사가 딱 와가지고 필터를 딱 열더니 1차 필터가 다 막혀버렸어요. 녹물로 꽉 차가지고 넘어가지가 않으니까 온 그 정수기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비스 기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이 수도관에 녹이 많이 나오는지요? 이렇게 많이 나오고 몇 번 이렇게 이것이 1차 필터가 막히면 저희들이 무상 수리가 안 됩니다. 무상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필터를 그냥 공짜로 서비스해주고 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녹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하우징 필터를 달아야 된대요. 하우징 필터. 그래서 내일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저걸 달기로 했어요. 유상 5만 5천 원. 그거 안 달면은 또 저런 결과가 나온대요. 그래서 여기 왜 녹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차 필터를 이렇게 쏟아보니까 뭐 녹물하고 찌꺼기하고 빨간물이 꽉 찼어요. 가끔 이게 넘어오는 모양이에요. 저희들 그 화장실이나 개수대 이렇게 틀면은 녹물이 가끔 막 쏟아져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우징 필터를 그냥 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뭐 요즘 가전도 한 번 선택이 잘하면 10년은 못 가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금성사, 골드스타 광고할 때 무슨 광고가 나오냐면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해가지고 LG, 지금의 이제 골드스타가 LG의 분신 아닙니까? 그 회사를 광고하는 회사의 문구를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가전은 10년 간다고 합시다. 배우자 선택은 어떻습니까? 배우자 선택. 일평생까지. 잘 골라야 돼. 후회하지 않게. 응? 그 잘못 골라가지고 이혼하는 분들
많잖아요. 잘못 골라서 잘못 골라서 잘 골라야 돼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그건 뭐 잘 골라야지 한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근데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재혼을 하신 목사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이상하네요. 목사님들이 재혼을 한 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어제 이갑수 목사님이 그분도 재혼을 하신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피부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만 참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라는 것이 참 우리 인생에 주어진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선택할 기회가 있습니다. 가정 선택할 그런 기회도 있고요. 배우자 선택할 그런 기회도 있고,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우리가 영혼을 선택해야 되는데 잘 선택해야 돼. 영원히 계신 그 천국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영원한 그런 심판의 영벌에 처할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앞둔 임종 앞에서도 천사와 마귀가 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 손을 잡겠습니까? 누구 손을 잡고 갈래요, 여러분? 중간 까딱 잘못하면 누구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민투표도 잘해야 돼요. 대통령 뽑는 거 잘해야 돼요. 국회의원 뽑는 거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될 선택이 있는데, 영원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영벌에 처할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전히 선택권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 이제 영혼을 선택한 성도들은 이렇게 찬양을 할 겁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렇죠? 영혼을 선택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찬양이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오실 날을 고대하는 성도들에게 구름 타시고 오시는 주님을 곧 우리는 뵙게 될 것입니다. 재앙 많은 세상에 우리가 재앙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100% 세상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주님 바라보면 100% 여러분들이 살 확률이, 생명을 보존할 확률이 100%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많은 운동이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구기종목 같은 것도 마찬가지. 끝까지 상황을 보는 사람이 결국은 점수를 따더라고요. 공을 차는 볼도 마찬가지예요. 볼도 정확하게 나한테 오는 것을 끝까지 바라보고 정확하게 골대를 향해서 차 넣을 때 본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테니스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테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볼이 내 앞에 오고 내 시선에서 그것이 떠날 때까지 끝까지 바라보고 라켓을 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맞출 때 좋은 볼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르쳐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 목적과 결과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시각에서 보든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등 뒤에서 보시든지, 정면 앞에서 보시든지, 옆면에서 측면에서 보시든지,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지만은 목적과 결과는 같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세상을 바라보면 망할 수밖에 없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다 가끔 하늘을 좀 쳐다보세요.
하늘에 뭉게구름이 뭉게 이렇게 피어 있으면 야 아름답다. 그렇게 탄식만 하지 말고 저 구름 타고 우리 주님 오늘 오실래나? 그렇게 한번 기대도 하고 바라보고 관심까지 있어요. 오늘 보니까 그날에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땅을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썩을 것을 얻게 될 것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장차 주님께서 백마 타고 오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환희와 감격과 애곡하는 일들이 교차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애곡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하죠. 주님을 찌는 사람들, 주님을 불신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주님 오실 그날을 보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애곡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문제지만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불신했고 주님을 외면했고 난몰라라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애곡하고 통곡하고 땅치고 벽을 치는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 뭐라고 말씀하여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모든 불신자들, 모든 배도한 자들, 주님을 찌른 자들이 그때는 애곡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때는 히히 비비가 엇갈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에 쓰게 됩니까? 히히 편에 쓰게 됩니다. 비비 편에 누가 쓰는 거예요? 비극적인 일에 누가 쓰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불신자들, 배도한 자들, 주님을 찌른 자들,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믿지 않는 자들, 주님을 애써 부인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행복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시면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재림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 어떤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주님도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오시는 날짜를. 오직 하나님만이 그 날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뭐 재림주가 지금 뭐 100여 명 이상이 된답니다. 자칭주라고 하는데. 재림주로 왔대요. 뭐 재림주 이만이래나? 이런 썩어까지. 뭐 재림주 안상홍이래나? 에이. 여기 여러분 더더욱 웃긴 건요. 감리교 재단이 그 재단에 속해 있는 큰 교회를 이단 안상홍이한테 팔았어. 제일 많이 값을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기독교도 다 땅에 떨어졌어요. 오늘날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저 돈 많이 준다니까 그 안성홍이한테 덜렁 팔았어요. 덜렁 팔았어. 이게 어찌되니? 뭐 기독교 교회한테 팔았어.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안상홍이한테 파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는 관점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주님은 보라, 나를 보라고 했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물질을 바라본 거예요. 조금 더 준다고 하니까 그걸 바라본 거예요. 더 웃긴 얘기 한번 할까요? 어느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있었는데요. 그 경비 아저씨가 오늘 갑자기 온 아파트 동네 주민들이 와가지고 치약을 그냥 막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치약을. 보니까 쓰지도 않은 거 쓴 거야. 그래서 이 경비 아저씨는 뭐예요? 어떤 영문도 모르고 이 한 보따리 그냥 주민들이 주는 그 아파트 주민들이 주는 그 치약을 가지고 한 보따리 해가지고 집으로 가져갔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 뭐 평생 써도 되겠다라는 치약 양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기뻐서 이제 자식들한테 자랑을 합니다. 내가 그 많은 이 아파트에는 주민들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이런 일용할 이 치약들도 이렇게 많이 줘가지고 우리 치약 안 쓰고도 평생을 쓸 수 있겠다. 근데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가져온 치약을 가만히 보니까 며칠 전에 그 매스컴에 난리를 쳤던 그 치약 성분에 치약에 들어있던 그 성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었다는 그 치약
반품을 하네, 내버리네, 막 그냥 그렇게 아우성을 쳤던, 야단 법석을 쳤던 그 치약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그 마을 그 아파트 주민들이 갖다 준 치약을 받으면서 얼마나 굽신거리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치가 떨리더래. 치가. 아니, 암 성분이 들어있는 치약은 자기가 쓰면 안 되고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써야 되는 거냐 말이에요.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폐기를 하든가 반납을 하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경비도 사람인데 내가 써서 해로운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써면 된다라는, 저 사람은 써도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시각, 그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삐뚤어진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모르긴 몰라도 이 7절 중반절에 나오는 이 애곡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그걸 써서 내가 해로우면 내가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내가 사온 슈퍼에 갖다 다시 가서 반납을 하든지 해야지. 그게 귀찮아서, 내 집에 쓰레기통 차는 것이 귀찮아서 내 아파트를 밤새도록 지켜주는 경비 아저씨한테 갖다 주고 그걸 쓰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리에 막 돌아다니는 개한테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어떻게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시각. 잘못된 시각.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치약인지라면 이거를 유통시키지 말아야죠. 경비 아저씨 써도 되고, 하찮은 일,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은 써도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속에서 분이 올라오는 느낌을 받아요. 분개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분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땅을 치고 애곡할 것입니다. 나는 적어도 당신과 다르다는 삐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이 시각을 고치지 않는다. 그들을 애곡하는 가운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분은 부름을 타고 오십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그토록 우리들을 향해서 강조하는 말씀, 볼지어다. 뭘 보라니? 장차 구름을 타고 구름 가운데 백마 타고 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봐야. 여기서 구름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늘 구름 가운데 그렇게 임재하셨습니다. 신의 산에서도 그랬고, 근데 오늘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재림이라는 사실. 일찍이 다니엘서에도 보면요,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구름 타고, 내가 또 한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을 다니엘이 환상. 그럼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든든한 보장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는 알아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저 목동들이 알아봤고, 저 먼 나라에서 온 그런 동방박사들이 알아봤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아기 예수님을 오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재림할 때는 온 세상, 온 지구의, 온 우주에 있는,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그때는 오십니다. 오셔서 그때는 좌측에는 한 무리를, 우측에는 한 무리를 갈라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영생을 주시고 한쪽에는 영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찌른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배도한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한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이고 애곡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요 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던 분이고 영원하신 분. 다만 우리 인간 세상에 시간을 주신 것은, 계절을 주시고 시간 개념을 주신 것은 뭐냐? 창조를 하시는 때부터.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계셨죠? 아니죠. 창조 이전부터 계신 거예요. 창조 이전부터 계신 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창조의 기점이 새 날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기원전부터 그때부터 날짜와 연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르기까지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의 시작도 끝도 끝에도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처음이셨고 또 나중에 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만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이 장을 장차 철장으로 다스릴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머지않아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다 같이 목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요, 소망과 기쁨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지금의 현재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참 넘지 못할 그런 큰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오실 주님을 고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